17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과 악의 대결이죠. 선과 악. 또 이 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이 악은 후세가 아니고 아히도벨을 얘기했는데 사람의 지혜의 한계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토록 한계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총명의 신, 모략의 신이 한 가지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략의 신이다. 어떤 자도 예수님의 모략에는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참히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얼뜻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아요. 이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었더라면은 그러면은 다윗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을 거라요. 아히도벨의 군사를 몇 명요? 12,000명만 좀 챙겨주세요.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내가 12,000명만 저한테 주시면은 지금 쫓기는 다윗을, 당신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의 목만 내가 베겠습니다. 이 지정신 아니죠? 이 아히도벨이 원래 제 친구잖아요. 왕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모사요, 굉장히 충신,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에게 니네 아버지 내가 목을 쳐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올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따고 니네 아버지만 내 목 따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와 괜찮네. 얘도 지금 정상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 목을 따온다는데 이게 보면 이 속에 악이 들어있죠. 벌써 10계명의 제5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참 멍청한 사람이 뭐냐니 그러니까 외모는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지혜가 없었죠.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아마 압살롬이 어릴 때에 압살롬아 내가 옛날에 저 사울한테 쫓길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다 사울 왕이 나를 단창으로 찌르고 던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살려주셨단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정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다 모아가지고 400명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왕국을 출발한 거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압살롬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남 암논이 죽고 또 둘째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또 둘째 죽고 삼남인 압살롬이 실질적으로 왕위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가 잘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압살롬은 리스트에 없어. 아예 없어요. 얘는 이미 걸러먹은 애야.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는 솔로몬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얘는 아버지를 대적했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랬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내 중학교 때 술 먹고 들어서 뺨을 때렸다고. 우리 효은이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효은이가 그랬어요. 중학교에,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 옛날에 학교에서 뒤에서 깡년했다고. 일진은 아니지만 어리석게 그랬는데 쪼요 만덕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녁에 온데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내리자마자 저것만 택시에 내리자마자 귀사대를 올리는. 어제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엄마의 그런 훈육이 없었다면 자기는 오늘 내가 없었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 해야 정상이라. 근데 맞은 것 때문에 막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에 이런 걸 품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해요. 참,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의 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압살롬은 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책략이 이제 대결이 일어나는데, 이 책략이 대결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좋도다 하였으나,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뭘 가져오? 재앙을 가져오시려고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무슨 조언? 좋은 조언. 이게 실제로는 인간들은 더 좋은 조언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바로 악한 거예요. 그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도록 작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후세의 이 계략과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파냐면 함정을 팠어요. 함정. 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집니다. 맞이죠? 빠지죠? 예. 잠언 말씀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을 허는 자는 남 밀어버리기 위해서 담을 허는 자는 그 담벼락에 지가 넘어간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지혜의 신인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후세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이사야 9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총명의 신, 모략의 신 그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왕자 위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죠? 이게 다윗 왕국의 일종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우신다고. 왕자와 왕국이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의 왕자 플러스 그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위에 바르게 세워진다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악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거돼야 되겠죠. 그 일환으로 오늘 아히도벨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윗 이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사무엘
그 상해 보면 나와 있죠. 사무엘하 앞에 봤죠. 7장 한번 보십시다. 다윗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는 12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리니,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뭐 한다고? 견고하게 한다고. 영원히입니다. 그냥 견고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리고 14절 보니까는 이제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 채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범죄했죠. 영원히는 하되 범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벌을 죄값을 받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면 차라리 좋겠지. 그죠? 나무 막대기하고 사람 막대기 어느 쪽이 좋아요? 차라리 나무 막대기 좋아. 사람 막대기 쓰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 한번 휘둘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 막대기 맞으면. 그 다음에 자식들의 채찍들로 징책하려니와. 자식들의 채찍입니다. 다윗의 자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맞죠? 결국 솔로몬도 왕이 됐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어땠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얼마나 그 음란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여자들 문제 때문에 1000명의 여자를 두었잖아요. 무슨 천하에 그렇게 정력이 좋노? 하여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자기 새끼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압살론도 그렇고요. 암논도 뭐 그 음란이 발동해가지고 다말을 자기, 그렇잖아요. 남매끼리 그렇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5절은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것 같이 나의 긍휼이 다윗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한다. 사울은 뺏었지만 나는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습니다.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다윗의 왕국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죠? 예수님한테 이어졌잖아요. 맞죠? 육적인 조상인 다윗으로부터 후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영원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란 겁니다. 여기에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속사라고 했을 때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때 구속사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구속사가 붙으면 역사사잖아요. 맞죠?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스토리. 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쭉 보니까는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은 그걸로 징벌 시켜가지고 얘를 아웃시켜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죠. 맞죠? 다윗의 범죄를 용서해 주셔요.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맞죠?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죠? 네. 그 절대 주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없어. 그럼 왜 용서해 줬는가? 그것도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답은 뭐냐? 하나님 왜 용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맞죠? 그냥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용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이 꼴 용서예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그죠? 사랑이 넘치시네. 사랑이 이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God is love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그냥 무한하시기만 할까요?
아니죠. 조건이 있죠. 자기한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데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참으시잖아요. 근데 요 참는 거를 갖다가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아,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범죄하자. 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할 때 내가 범죄하고 있다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잖아요. 와,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다가도 한번 진노하시면은 우리한테 감당 못하게끔 우리를 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요 죽게 만드십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십니다. 특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은 데려가 버리셔요. 데려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구원은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의 이 사자가 다윗 때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지금 신약이 되어버린 거야. 신약. 맞죠? 다윗의 언약은 구약이야. 그죠? 이 신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 왕국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지옥 갈 운명이지.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구원사역의 혜택을 본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감사한 존재란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 왕국에게 주는 이 언약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약속을 갖다가 완전히 깨부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말하는 12,000만 주소서 내가 오늘 다윗을 쫓겠습니다. 이 제안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피곤하고 약해졌을 때 누가 다윗이 내가 그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두렵게 하면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망하고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을 치겠습니다. 예. 아, 못됐죠. 근데 굳이 백성은 안 치고 다윗 왕만 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미 그 백성들은 다윗 왕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윗 왕한테서 이게 등을 돌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백성들이 다윗 왕을 쫓아당겨도 그 사람들은 압살롬 당신한테 지금 편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애꿎은 그 사람들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백성들 될 건데 그 사람들 죽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12,000만 주세요. 그러면 다윗 모가지를 따가지고 내가 올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했으면 실제로 그 계략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략을 파해버리십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을 왕께 데려오리다.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내가 왕한테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안 평안하겠습니까? 3절에 그러죠. 4절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야, 이게 이 못된 놈들이죠. 옛날에 다윗의 신하들 아니었습니까? 한순간에 배신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아들놈이 지금 이렇게 배신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그러니까 보니까는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대적하는 행위죠. 그런데 뭐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압살롬한테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이 저기 하니까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는 사무엘 보고 너가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거기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 다윗이라고요.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가 지금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무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면 이거 안 됩니다. 자, 후세가 압살롬한테 옵니다. 이럴 때에 5절 보세요. 그때 압살롬이 말합니다.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그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보통 이 정도 되면 후세 부를 필요 없죠. 예. 오케이. 됐어. 12,000명 때가 빨리 우리 아버지 목 나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딱 들어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왜 압살롬한테 갔냐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도망할 때 자기의 신하였던 후세 보고 친구였던 후세 보고 야, 니 좀 남아가지고 네가 내 아들 압살롬한테 들어가서 걔가 뭐라고 하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내한테 다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첩자죠. 예, 다윗을 위한 첩자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다윗에게 충신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종이죠. 자, 후세가 압살롬한테 오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우리가 아히도벨 말처럼 할까 하지 말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묻습니다. 7절에 이제 후세가 당연히 그 말대로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볼 때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제시한 줄 이번에는 좋지 않아이다. 말도 잘하죠? 기가 막히게 말을 이렇게 쫀득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하고 아닙니다 왕이시여 얘는 인간이 들대가지고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비난하고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저 다 잘했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본세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따라합시다. 말을 본세 있게 합시다. 얼마나 후세가 말을 본세 있게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말, 그래? 뭔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들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당신 아버지 왕위에 붙인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이오니 그들은 용사입니다. 당신 아버지 용사 아닙니까? 들판에서 새끼를 빼앗긴 앙꽁 같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지금 다윗이 들판에서 새끼를 빼앗긴 앙곰이 여러분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분노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쓰디쓴 분노를 품고 있나이다. 또 왕의 부친은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야. 맞죠? 전쟁의 신이 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호수아하고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지고 지 본 적이 없어. 당신 봤잖아. 당신 아버지 전쟁에 나가서 지 본 적이 있냐고. 섣불리 당신 아버지 건드렸다 지금 혼쭐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 당신 아버지는 지금 다윗은 백성과 함께 머물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 실제로 호소력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으니까 맞다 우리 아버지 참 그랬지. 우리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이겼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굴 속이나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리니 다윗이 주로 많이 숨었던 데가 어디예요? 굴이죠. 아둘람 굴, 무슨 동굴,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그냥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줌도 누기도 하다가 다윗한테 막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굴하면 다윗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느 다른 곳에 숨어 있으리니 물이 좀 몇 명이 먼저 쓰러지면
그것을 들은 자는 누구든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살육이 있다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앞장서는 사람 본보기를 몇 명을 죽이면은 소문이 확 나가지고 압살롬 군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소문내면 당신 어떡할 겁니까? 근데 겁을 또 먹이죠. 예. 자, 역시 후세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렇게 되면 비록 그가 용맹스러워 마음이 사자의 마음 같은 자라도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왕에 붙인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사임을 이스라엘이 잘 알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언하는데 온 이스라엘을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뭔 말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2지파를 다 모아라는 얘기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모아서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신 것 같다. 조건을 두 가지 그렇죠. 뭡니까? 첫째는 국민병을 다 소집하라. 소집.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라. 이거 참 희한한 계략이죠. 멋진 계략이죠. 국민병을 소집하려면 12지파를 소집하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겠죠. 다윗을 지금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도벨은 지금 왕이시여 빨리 지금 내가 많이 쳐주면 내가 잡아가지고 바로 목을 따오겠습니다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뭐 가봤자 지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고 우리 12지파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 최고의 용사들을 갖다 잠시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딱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뭘까요? 요거는 시간 벌기입니다. 다윗이 더 도망가게 돼요. 기가 막히죠. 후세의 전략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용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쟁에 당신이 나가야 됩니다. 예. 왕이시여 당신이 나가야 전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와, 온 국민들 다 모아가지고 가면은 이건 뭐 완전히 전쟁 바로 끝나겠네. 후세의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복가시 될 거예요. 순간적으로. 분별. 복가시가 좀 이상한. 어쨌든 업이 돼가지고 여기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홀딱 넘어간 거예요. 후세의 계략에. 자, 그래서 압살롬의 그 영웅의식을 자극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압살롬을 전쟁터에다가 몰아넣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하죠. 이 계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후세의 계략입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 지금 우리 손자병법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늘 중국 그 손자병법 배우고 있네요. 와, 완전 무협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우리가 12절 보세요. 우리가 발견될 만한 곳에 가서 다윗 당신 아버지가 숨을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굴 아니면 뭐 뻔한 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듯이 급습해가지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와, 보세요. 막 입에 발린 소리 하죠. 예. 또 압살롬이 이 말 들으니까요 홀딱 넘어가요. 맞네. 예. 또 13절 보세요. 거기다 완전 오사마리 짓습니다. 예. 또한 만일 그가 한 성읍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가봐가지고 그 성읍을 강까지 끌어갑니다. 밧줄을 왜 가지고 갑니까? 다윗 하나 잡으려고 다윗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이 성까지 다 둘러가지고 밧줄로 싹 그냥 다 끌어내는 그물 알죠? 그물 쳐가지고 싹 훑어내듯이 당신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 쳐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를 쳐가지고 싹 당겨가지고 저 요단강까지 싹 빼내가지고 그때 잡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와, 이래 압살롬이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네 계략이 최고네 이래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성읍을 강까지 끌어가서 마침내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하리다. 완전히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아서 얼마나 사람 많아요. 그 다윗 하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앞에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후세의 계략에 그냥 올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는가? 14절에 나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좋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들어보니까 야, 더 좋네. 야, 아이도벨 니는 12,000명 달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는 네 계략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좋아. 이러던 거예요. 실제로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다윗을 살리고 압살롬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가져오시려고 주님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조언이 실패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실제로는 아이도벨의 조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제로는 다윗을 죽이기에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더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2,000 끌고 가지고 다윗의 목을 따르기는 12,000이 훨씬 좋아. 어느 세월에 이 국민병 다 모아가지고 하나만 이미 다윗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신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아이도벨이 좋은 안을 내어도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도벨의 길은 잘못된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했거든요. 예. 결국 악인은요, 자기 무덤을 팝니다. 맞죠? 자기 무덤을 파게 돼 있어요. 자기 무덤 파니까는 함정을 자기가 파는 거 자기가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뭐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이도벨의 악을 다윗의 선, 후세의 선으로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맞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가 그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앞서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참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의 앞에 다 끌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 한마디만 하면 얘들은 이미 할 말도 없어 팔아먹은 자들이니까 요셉이 쟤들 우리 형들 다 죽여하면 더 죽어야 돼. 맞죠?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20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저그 형들한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니까. 내 하나님 아니다 말이야.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요? 선으로 계획하시어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몇 명을 살렸어요? 무려 200만 명. 맞죠? 요셉 하나 악의 구렁텅이에 넣었는데 그 넣은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앞서서 나간 자기 헌신,
사실은 요셉은 몸이 죽은 건 아니지만 사실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맞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구덩이 파가지고 있으면 안 죽어요? 죽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상들한테 발견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에 있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의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오늘 이렇게 아이도벨의 악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아이도벨은 나쁜 사람이었죠. 압살롬 보고 이제 그때 다윗이 도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남은 사람이 후궁 10명 남았잖아요. 근데 압살롬 보고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 후궁들 빨리 겁탈해라고. 맞죠? 예, 그 아이도벨이 그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은 원래 바세바의 조부잖아, 할아버지잖아. 왜 이렇게 이 충성스러운 종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뭐 추측해 보건데 바세바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자,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후세가 자기의 계획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을 기뻐했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제사장 누구예요? 15절 보세요. 사독, 그 다음에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죠. 얘들은 누구 편이었죠? 다윗 편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남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세하고 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도벨은 이러한 조언을 했지만은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사장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에게 알려서 말해요. 오늘 밤에는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빨리 도망가라. 다윗한테 이걸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온 백성이 전멸할까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예. 자, 이 장면에서 보니까 결국 아이도벨의 계략이 성공을 못했죠.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요. 아이도벨의 계략에 성공 못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맞죠?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맞죠? 기억나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15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5장에 보니까는 31절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 말하기를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오 주님, 제가 원하오니 아이도벨의 조언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윗의 기도의 뭡니까? 응답입니다. 맞죠?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을 때에 이러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죠. 오늘 다윗의 기도 응답,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 꼭 기억하세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맞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잡으세요. 내를 주변에 괴롭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됩니다. 오늘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살다 보면 대적이 많잖아요. 가정에도 대적이 있고요, 직장에도 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도 대적이 있고요. 온 인간관계에서 대적이 다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다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완벽한 완전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접선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확실하게 접선해야 돼요.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보세요. 요나단과 아히아마스가 제사장이죠. 이제 이 소식을 다윗한테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성읍에 안 들어가 여종한테 갔더니 그런데 보니까는요, 압살롬의 첩자가 17절 한 소년이 그걸 보고 압살롬한테 알립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급해가지고 바울임의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숨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물로 가죠. 18절 보세요. 그의 뜰에 있는 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 그 여자가 덮을 걸 가져가지고 우물 입구 위에 덮습니다. 이때 뭐 우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왜 없을까?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빈 우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물에 넣고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늘어놨더니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감쪽같이 이제 모르니까는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그 요나단과 아히아마스가 이 제사장이 도대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켰는데 왜 도대체 여기 와 있는가 지금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당시 CCTV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종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야 아히아마스 요나단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그들이 시냇물을 건너갔나이다. 거짓말이죠. 예. 여러분 이런 장면 보니까 뭔 생각나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는 기생나업 생각 안 나요? 맞죠? 그죠? 예. 기생나업이 그 가나안 정탐꾼 둘이가 왔는데 숨겨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디 갔는가? 이미 벌써 갔다고. 근데 사실은 지붕 위에 뚜껑이 있었죠. 예. 그러고 난지 붉은 줄을 내가지고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니네들이 날 잡으러 올 때 이쪽에 공격해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성벽에 외줄 이 붉은 줄, 이 붉은 동아줄 있는 집에는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이 붉은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예. 성경에는 모든 이렇게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뭡니까? 요나단과 아히아마스를 살려준 이 여인도 그 뭐야? 기생나합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기생나합도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맞죠? 기생나합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아닙니까? 맞죠? 며느리가 룻이고, 그죠? 네. 기가 막혀요. 성경은 뭐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자, 그들이 찾아서나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윗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빨리 알리라. 후세가 이런 전략을 짰다더라. 빨리 요단강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요단강 건너서 빨리 가라고. 이같이 조언을.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온 백성이 요단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넜죠. 요르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 건너가야 요단강이 쫙 갈리는 거예요. 내 앞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요단강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가 지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얘들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쫙 건너간 거예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게임은 끝났어. 아히도벨이 이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23절 보세요. 드디어 자살하러 갑니다. 자신의 조언이 실행되지 아니함을 보고 아니 어째서 내 이 계획을 어째서 왕은 들어주지 않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구나. 후세가 앞으로 내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한 자리 해먹겠구나. 살아갈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어. 얘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겠죠.
모든 것이 망상,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19장 16절에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다고. 내 행실을 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고향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안을 정리한 후에 뭐 하려고 집안 정리합니까? 그래도 아이도벨은 깨끗하네요. 그죠? 자기 고향 가가지고 자기 집안을 싹 정리 다 해놓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니까 또 뭔 장면 생각나요? 가룟 유다 생각나죠? 맞죠? 마태복음 26장 보면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돈 은전 30냥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걸 보고 그때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전 30냥 가져옵니다. 내가 봤던 이 더러운 돈 하면서 땅에 패대를 칩니다. 영화 봤죠? 이 돈이 뭐라고 내가 이거를 내가 내 스승을 배신하다니. 그러면서 목매달로 가는데 마귀들이 따라와가지고 막 혀를 날린거리고 영화에 나오죠? 난 너무나 인상이 탁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다리가 흔들흔들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이도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17장은 기생 라합과 가룟 유다의 어떤 그 오버랩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죠?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실을 이렇게 아이도벨처럼 삼가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죽어요. 진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세요.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욥은요 내가 언제 그 길에서 내가 떠난 적이 있던가 자기가 자신합니다. 그런데 욥도요 여자의 유혹을 엄청 받았거든요. 모르세요? 그런 장면 안 나오나? 한번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서 31장 한번 봅시다. 욥은 당대의 의인인데 자기 여인의 여자의 유혹을 엄청 받았어요. 욥이 상당히 매력 있는 남자였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당대 최고의 남자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욥기서 31장 보면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31장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였다면 또 만일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그때 내가 심때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고 참으로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그랬죠. 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가 미혹받았다고 스스로 자백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 의하여 미혹되었다면 혹은 만일 내가 내 이웃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뭐 하려고? 간음하려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눕게 할지니라. 예. 이것이 가증한 범죄 참으로 이것은 재판관의 처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도 이 천하의 욥도요 다른 여자한테 내가 미혹되었더라면 그 미혹받았다는 얘기죠. 미혹받았다는 얘기. 성경에 미혹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전부 미혹 다 받았지. 맞죠? 네.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이도벨처럼 행실을 잘 삼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어쩌합니까?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고 나중에 이제 전열을 재정비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치러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18장에서 나와요. 이제 한판 붙죠.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이 왔을 때에 암몬의 자손의 성을 라파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그 다음에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특별히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선의를 베푸죠. 아주 뒤에 나오는데 많은 선의를 베풉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결국은 선과 악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에는 오늘 이 바르실레가 준비한 음식들처럼 그냥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의 발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인의 길로만 가지 아니한다면은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한껏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1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편. 오늘 아이도벨에게 내렸던 진노가 바로 이런 진노였어요. 시편 11편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악한 자 위에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을 내리치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에 몫이 되리라. 아멘. 그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선의 열매들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총명과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